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와 세상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나온 환자는 한 명도 없었음에도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둘로 나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도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 선교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사역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대가 듣기는커녕 더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한 교회들을 욕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단체로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와 사건이 닥쳐온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가 전보다 훨씬 크게 온 것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고 모든 방백들이 움직이며 모든 제도들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도전한 이스라엘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장 좌절하게 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사역은 완전한 패배 같지만 완전한 승리로 가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두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서 말씀, 광야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입니다. 피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으로 피 제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절대로 위축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반응은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내가 왜 여호와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절대로 보내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가서 노역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벽돌에 사용할 짚을 주지 말고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수는 전과 똑같이 만들게 하라. 저것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나 지내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해서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의 반응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자들은요, 세상을 믿지 말고요, 상황도 믿지 말고 현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정복했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세계와 세상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사역 앞에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이 많은 바로가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를 죽일 권세도 있고요, 모세를 감옥에 넣을 권세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모두 다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모세의 결론은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완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과 희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 결과와 결론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능력인 마귀의 권세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